할렐루야, 정혜교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아버지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나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2월 13일 오후 4시 반쯤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명절 지나고는 따뜻해졌네요. 우리 지난 창세기
23장에서는 우리 사라의 죽음을 다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라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또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 소망일 것 같은 우리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을 24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아마 창세기 여태껏 오는 중에서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성경에서 수사법 중에서 강조법을 많이 쓰고 강조법 중에서도 반복법을 많이 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강조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창세기 15장 2절에서 나오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아니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마 우리 북방 내왕하고 싸웠을 때 간 318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그냥 추정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굉장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자기 동족 중에서 우리 이삭의 배필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임무를 맡은 것이죠. 근데 정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안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종이 묻기도 하고 종이 대답하기도 하는 장면을 보면 그 여자가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 여자랑 같이 살게 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처가살이를 하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 땅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 너도 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항상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왜?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니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신실해요. 원하는 지역, 아브라함이 얘기한 지역, 아마도 하란 땅일 거예요. 갈대아 우르까지는 되게 멀리 가야 되거든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데려온 이렇게 타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물이 우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맹세도 하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있었잖아요. 우물이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우리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우물의 모습이 그렇죠.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동이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를 위해서도 그 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길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6절에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보면은 우리가 수로를 만들 때 우리 저기 스탄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어떤 거냐면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 그래서 땅굴 같은 걸로 쭉 연결돼요. 근데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이 별다른 우리 가압 장치가 없이 몇 층 높이를 그냥 쭉 올라오잖아요. 수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팔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물이 팍 위로 솟으면 좋겠지만 우리 출애굽 때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수압이 많고 수량이 풍부한 곳이니까 막 반석에서 막 생수가 막 팍팍팍팍 솟아오는 듯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출애굽에 가면. 여기 창세기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수온이 풍족한 곳에 파서 조금 사람이 걸어 내려가서 길어오는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좀 크다. 저희 할아버지는 뜬금없이 할아버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두레박 만드셔서 파셨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 전남 영암인데 영암에서부터 저기 만주벌판까지 쭉 다니시면서 두레박도 팔고 예전엔 풍로라고 그랬어요. 아궁이에다가 불 뗄 때 바람을 계속 불어줘야 하는데 부처러울 수가 없으니까 돌리는 게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 그 풍로를 만드셔서 파셨다고 그래요. 저희 큰아버지도 참 손재주가 좋으셔서 할아버지랑 큰아버지가 그거 만드셨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가만히 보면 그 핏줄이어서 그런지 나무를 곧장 잘 다루셔요. 저도 어렸을 때 맨날 톱질하고 망치질해서 조금 재미있게 잘 놀았던 기억이 좀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자주 얘기를 했는데 다시 성경 얘기를 들어가 보면 그 두레박으로 깃는 우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가정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레박으로 깃는 것은 좀 쉬워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마을 우물도 따로 있고 저희 집 우물도 따로 있고 그래서 길어 먹는 거니까 그냥 두레박 탁 넣어가지고 줄로 떼떼떼 올리면 끝나요. 그럼 먹기가 쉽거든요. 물론 이제 펌프로 해가지고 이제 마중물을 좀 넣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여기는 조금 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리브가가 좀 이렇게 성실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비시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낯선 남자가 와서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러는데 나이 든 노인이니까 아마 흔쾌히 그러라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거느린 종도 분명히 갔는데 왜 종 얘기는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낙타에게도 먹이겠다 그래서 그걸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우물 앞에 이렇게 구유 같은 게 우리 물을 줄 수 있는 뭐 함재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채워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인내심이 있죠. 어떤 여자를 바라볼 때 이 종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자비심도 있고 끈기도 있고 기운도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올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큰 보답을 하죠. 여기서 보면 금 코걸이 하나 또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장식들 많이 안 했으니까 그냥 머리 수건이나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닐까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모습은 장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선지서설 가다 보면 온갖 장식을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좋냐면 인도 결혼식 할 때 거기는 헤나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림도 다 그리고 온갖 금 장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금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인도가 좀 꼽히잖아요. 장식물도 많이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조들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선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귀걸이도 어떻게 큰지 모르겠어요. 금관도 크고 손목걸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반지도 물론 말할 수도 없고 반지는 좋은 보석 갈아갖고 만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당시 이러한 장신구를 많이 했다는 것이고 자기가 잠깐 한두 시간 일했겠죠. 그 노동의 대가로 이러한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묵을 곳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리브가가 자기가 누구누구의 딸내미입니다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어머니하고 오빠가 와서 이거를 더 상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 27절에 보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그 집이 지금 우리 나홀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나홀의 여러 자녀들을 우리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나홀의 자녀들 중에 하나가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소생이 라반과 리브가죠. 근데 그 집을 딱 찾아갔다라는 거. 참 놀라운 거죠. 우연찮게 갔는데 꼭 가야 될 집을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그 전에 얘기를 쭉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34절부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했던 얘기, 또 자기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은 사실은 기록 문학이기보다는 서사,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구전 문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말을 할 때 남들한테 잘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것이고 또 잠깐 넣고 빼는 것이 있어서 감칠맛을 내게 해주는 것이죠. 이 감칠맛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종은 굉장히 엄숙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의 가족한테 종이 얘기할 때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얘기를 해요. 어조가 다르겠죠. 자기가 그 먼 거리를 걸어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내 임무를 완수했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런 감사함으로 또 감격함으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다를 거잖아요. 어조도 아마 달라지고 표정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처음에 그 성에 이르렀을 때는 좀 비장함이 있었겠죠. 설렘도 있고 좀 피곤함도 있고. 근데 벌써 다 일이 잘 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굴도 확 폈을 거야, 아마 이 당시. 그러면서 우리 50절에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까지 해요. 처음에는 우리 부두엘하고 또 우리 나홀의 아나 밀가 정도 또 우리 리브가 정도만 나왔었어요. 근데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50절에는 부두엘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는 신부값을 이 사람들은 치르는 그 전통이 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 아비멜렉 갈 때 아비멜렉이 너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내가 은 1000개 준다 그러잖아요. 신들끼리 주는 신부값이 은 1000개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제가 창세기 20장에서 그런 말씀 드려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신부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중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중국도 산하제한 해가지고 하나만 낳자 운동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우위의 사회가 됐어요. 그런 얘기도 해봤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손님을 맞는데 그게 남자의 손님이면 여자는 그 남자의 신랑의 그 손님들과 앉아고 차 마실 때 남자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요리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녀 양육도 그 사람 몫이에요. 돈 버는 것도 그 사람 몫이고 집안일도 남자의 몫이에요. 여성 천국이에요, 중국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산층 이상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그 신부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백몇십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한테 뭐 억 단위의 돈을 신부값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결혼이 뭐 결혼식 전에서도 깨지고 이혼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그걸 못하게 막고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 있는 데서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지금 종이 말하면서 신부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53절에 은근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도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좀 얻어와라 그러면서 많이 보냈거든요. 그 말씀이 앞쪽에 있죠. 여기 24장 10절에 보면 낙타 10피를 가지고 가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동의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56절에 보면 이제 바로 가야겠다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와요. 새벽같이. 성격이 급한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리브가 쪽 사람들은 다 말리려고 그러죠. 아니 뜬금없이 와갖고 그래 하나님 오신 일이라 우리는 반대는 안 할게 그 말은 했잖아요.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승낙은 했어요. 허락은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참 너무 성격 급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또 이 종은 아니에요. 나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어쩔 수 없이 축복해주고 딸려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59절에 보면 유모와 또 61절에 보면 여자 종들을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 상황이 되죠. 이렇게 해서 상황을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종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갖고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키냐면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켜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 근데 우리가 리브가가 우물로 물 길러 오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좀 가난했나 봐. 또 리브가에게 이렇게 고걸이 또 이렇게 팔찌를 손목걸이를 선물을 하니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좀 가난했나? 근데 또 그 라반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집과 사료가 충분해요. 또 잠잘 곳도 있어요. 어서 오세요. 이런 거 보면 집은 큰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종도 많은데 리브가가 물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많아요. 여기도 우연을 빙자한 필연인 것 같아요. 리브가가 굳이 물길로 갈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자 종들이 있잖아요. 물길로 가서 우리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두 시간 얘기하잖아요. 불이 나게 갖다 부숴 깼겨.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물동이가 좀 컸나 봐. 우리 이제 옛날 한국 영화 보면 막 요따만한 거 있잖아요. 목이 견뎌낼까 싶을 만큼 큰 거.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소박한 것 같아. 요만밖에 안 한 것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한 몇 리터 들어가고 마는 거 아닐까요? 우리로 말하면 말통 한 20리터 들어가는 거 말고 10m 이하로 가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두 시간 길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낙타를 다 먹이려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만족한 거예요. 사람에게 자비는 베풀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물을 마시는데 이만큼 정도 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막 물을 잘 먹어갖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한 2리터 먹었어. 이런 경우는 좀 힘들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더 잘 먹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낙타는 더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독특한 거예요. 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독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대로 들으면, 아우, 요즘 걸로 하면 뭐 별거 없겠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어요. 급히 왔어요. 근데 와서 누구 먼저 보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 사랑은 누구예요? 시아버지가 가장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사위 사랑은 장모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두 사람을 딱 마주치게 해요. 재밌잖아요, 이게. 어떻게 먼 거리 갔다가 오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요르단 옆으로 아마 갈 수 있어요. 요단강 변으로. 그 다음에 우리 레바논 땅이나 시리아 땅을 지나야 돼. 그리고 이라크 땅까지 가야 돼요. 뭐 아무리 최단거리 가도 한 3개 나라는 가야 될 거야. 아마. 거쳐야 될 거야. 그러한 몇 개 나라를 지나서 갔다 오는 길인데 딱 마주친다라는 거야. 결혼한 두 사람. 대단하죠. 그리고 리브가가 먼저 이삭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뭐 온전히 알아본 건 아니고 저기 오는 저 남자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첫 만남이 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리브가가 이삭이 막 로미오와 줄리엣만큼은 안 되지만 극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인데 왜 야곱과 에서를 나누고 서로의 성향 따라서 아들내미들이 갈라질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경 보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우리 이삭은 그 광야에 뭐 들어가냐면 묵상하려고 갔어요. 묵상.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려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이 이삭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렇게 조금 쓸쓸해하던 때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왜냐하면 리브가를 맞아들여서 어머니가 쓰시던 그 장막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임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눈에는 우리 이삭은 조금 자기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종하고 오면서 종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겠죠. 우리 얘기 듣다 보면 재밌는 게 뭐예요? 아버지 형제분들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인생이 뭐 한두 번밖에 없을 큰 일을 했을 때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재밌어 할 거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시 애굽 땅에도 갔다가 또 그랄 땅에도 갔다가 뭐 북방 내왕하고도 싸웠다가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두 마디 들으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65절에는 들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 성경 안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어요. 배회하다를 빼버려요. 가로질러서 오는 사람.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의 모습, 또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짐작하면서 가로질러 오는 사람이에요. 이 책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 감수하신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모세오경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성경 가운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걸 좀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구해서. 굉장히 잘 해놓으셨어요. 저도 참조 많이 합니다. 배회한 게 아니고 가로질러서 왔다. 멀리 와가지고 서로가 딱 보면서 마주치는 것이죠. 근데 배회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둘의 엇갈리는 운명을 좀 속이고 속는 그 관계를 좀 미리 알면서 그 뉘앙스를 좀 풍겨보고 싶었던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자,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셨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레미를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죠.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티끌과도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인생의 반려자, 자기하고 고난을 함께했던 또 기쁨을 함께했던 우리 사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의 배필을 좀 묻어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그 숙제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그 혼처를 지금 자기 민족, 자기 백성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적잖아요. 적을 수밖에 없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우리 데라의 자손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브람, 나홀, 하란. 그리고 아마도 딸내미 정도가 하나 배다른 형제로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잘 번성했겠는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근데 뜻밖의 우리 나홀의 자손들이 번성을 많이 했다. 우리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잖아요. 남자만 12명 정도 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란의 자손 우리 롯은 딸내미들 통해서 겨우 자손들을 얻는데 거기도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또 한 번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신앙은 확실히 믿음은 인내가 처음이고 끝이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그가 그렇게 인내하고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땅이라고 해봐야 우리 사라를 이렇게 장사 지낼 수 있는 에브론의 그 조그마한 동산 하나 샀겠죠. 거기 하나 딸랑 남았고 하나님이 내 씨에서 난 자 이삭에게서 난 씨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랬는데 아직 이삭에게서 자녀가 날 가능성이 없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한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장면이 지금 창세기 24장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바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리브가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 빈틈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단어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살피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살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런 분들한테는. 근데 또 가다가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했으면 다 됐죠. 나머지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야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요. 방향 감각도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걸 상실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우리는 업혀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역자들이 힘쓰는, 담임 목사가 힘써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더 힘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엉터리 같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중요해. 항상 그래 놓고 주변에도 너의 믿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도 해봤어요. 제가 1189장 다 동영상 찍어보는 게 목표다. 근데 내가 중간에 관 두게 되면 저희 사모한테 당신이 이랬어요. 아들내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1189장 한번 찍어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월이 이렇게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경 맨 처음에 보았을 때 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때 얘기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앞으로 한 10년쯤 후에도 다른 얘기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위치,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저는 미술에 소질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정물화 그릴 때 아니면 모델을 써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경우를 좀 보게 되잖아요. 저 앞에 모델이 있어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있고 각도가 다 다르면 다른 시선으로 그리게 되겠죠. 우리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평면적이지 않아요. 평면적이지 않아.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그래서 각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은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얘기할 것도 많고 그러한 노력을 좀 하시면 더 재밌어지죠. 얼마나 재밌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만 재밌는 게 아니고 우리 이삭과 리브가도 굉장히 재밌는 러브 스토리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 다음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죽는지 또 이삭의 자녀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 창세기 25장 통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